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72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가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치고 고함친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신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은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2월의 마지막 날 또 귀한 새벽을 깨우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을 주의 말씀으로 보내고 또 귀한 3월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듀크대의 심 스티킨이라는 학자는 똑똑한 실패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실패 앞에 똑똑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똑똑한 실패는 어떤 것일까요? 그는 조직 행동 연구에 게재한 실패를 통한 학습 그리고 작은 손실을 통한 성공 전략에서 똑똑한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중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실패로 끝날 때 사실은 그것이 가장 힘들고 비참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우리 인생에 깊이 파인 웅덩이 같아서 매번 그 웅덩이에 대한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붙잡고 새로운 걸음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심 시트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귀중한 교훈을 안겨준다. 그리고 실패가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실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실패이고 무엇이 성공인지 애매하지 않도록 실패라는 것이 입증될 만한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러한 기준에 따라 실패는 신속할수록 좋다고 얘기합니다. 빠르게 실패할수록 추가적인 손해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잘못된 가정이 있다면 그것을 올바른 지식으로 바꾸고 새롭게 형성된 지식을 통해서 더 올바르고 완전한 계획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실 위험을 통제해서 실패의 비용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실패를 할 수 있지만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실패가 아닌 똑똑한 실패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지만 배우는 것을 포기할 경우 우리는 그저 실패한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78편은 조금은 특이한 시편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실패했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통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뿔뿔이 흩어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 실패가 오히려 시작이 되는 은혜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78편은 많은 실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시편 78편은 앞선 9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반역한 에브라임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반역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부르짖음으로 용서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실패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40절에서 55절까지는 광야에서 반역하는 이스라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선 55절까지는 비참한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 공동체가 이 정도로까지 믿음이 없고 이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반역하였나?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 바로 반성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까?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56절, 5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6절, 5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였고 또 하나님과 했던 그 온전한 말씀들이 이루어진 성취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시험, 반항,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배반, 거짓을 행함.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약속하시고 인도하셨던 새 땅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이 표현은 앞선 시편의 내용들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애굽에서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 주신 땅에서도 불순종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였던 행동과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계속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하고 목이 마르다고 투정했던 그 투정들도 계속됩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투정합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정착하고 살기 위해 그들은 또 다른 시험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그들의 삶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당도한 언약의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그들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 생전에 지금까지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중심,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여전히 같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죄인의 길을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들어간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59절, 6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우리는 엘리 제사장을 알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기의 그 모습이 이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주는 미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궤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패배하겠는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법궤는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이렇게 나옵니다. 실로의 성막을 떠났다. 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잊어버립니다. 실패를 통해 가장 확실한 배움의 것을 나아가야 되지만 똑똑하게 실패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실패하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아무리 많은 다짐과 결단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때 그 결과는 실패를 마주합니다. 이미 많은 조상들의 모습에서 발견하였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현장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들은 실패하였고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은 다시금 어두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61절은 오늘 그 실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대적에게 넘어갑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그 아래 보면 구체적인 현실의 대상에서 모습이 나옵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청년들은 불에 살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년들이 실패한 전쟁에 동원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에 그들의 싸움은 이기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비참하게 패배의 쓴잔을 마시며 죽음을 맞습니다. 청년들이 그러할진데 그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많은 전쟁의 이야기에게도, 특히 6.25를 겪었던 우리에게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젊은 청년이 결혼할 아내를 두고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결혼은 행복한 웨딩 마치 대신 슬픔의 장송곡이 울려 퍼집니다. 패배하며 무력한 많은 나라들 속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칼에 엎드려집니다. 당시의 제사장의 역할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넘어섭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알고 또 어려운 시기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으며 또 그 가운데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일깨워준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러한 제사장이 칼의 죽임을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실패했고 자신의 인생 역시 실패했다는 반증입니다. 마치 자신의 몸을 지키는 의사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가부들은 애곡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을 넘어, 나라가 실패한 것을 넘어 모두가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 비참함은 단순히 상황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참한 상황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죄인인 우리의 삶을 마주해야 합니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삶이기에 죄인이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똑똑한 실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실패를 바라보며 이 실패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대안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은 65절, 6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65절, 6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생략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일하시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많은 말과 많은 설명 대신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의 삶 가운데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대답 대신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마치 잠이라도 주무신 것처럼 갑자기 있다가 고함을 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그 많은 영향력들을 풀어 헤치시며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붙들며 그들에게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이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스스로 풀어 헤치시며 하나님은 해결해 가십니다. 사람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십니다. 69절은 말합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다시금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위시로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시편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시편 78편의 초반부인 7절과 8절은 이 시편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선조들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기에 그들의 후세에 교훈을 주려 합니다. 다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마라. 이 선조들의 실패를 바라보며 실패했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이 시편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이 세대, 이 다윗 왕의 세대의 왕조도 실패하였습니다. 이 유다도 실패하였고 포로기를 거쳤고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는 긴 암흑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78편 이후에 마치 새로운 내용을 더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다윗 유다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제공했던 선조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읽었던 그 선조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그 세대도 실패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려는 사람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인간에게 계속해서 다시 손 내미십니다. 그때의 실패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섰던 세대의 실패에도 소망으로 주었던 다윗 왕조의 실패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용사처럼 일어나 고함을 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금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실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실패를 마주하며 또다시 내가 실패했다는 무력감과 자괴감에 있진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어나
고함을 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며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주실 그때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실패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실패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실패할 때 그 소망을 주님께 주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패의 늪에 빠져 자괴감에 무너지지 않고 그 속에서 고개를 들어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닌 우리의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똑똑한 실패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보내시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며 우리가 무너지며 또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먹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실패 속에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의 사랑을 믿으며 다시 한번 담대하게 또 2월을 맞이하며 또 새롭게 3월을 준비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죄로 인해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여호와와 함께 성공하며 여호와와 함께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